본문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형들에게 아버지를 그 애굽으로 모셔오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인데, 바로 앞전 창세 45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뭘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 이때는 야곱이 요셉을 잃은 지 무려 22년이 지나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야곱의 상태가 어땠느냐? 창세 45장 21절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서는 어떤 의미예요? 요셉을 이룬 후에 야곱은 거의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은 채로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가 하면 45장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이 머물러 살던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멀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헤브론은 맨 위에 동그라미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브엘세바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는 그 브엘사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라고 당시의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해서 이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을 나사라고 그러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뽑아내다, 출발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뚝을 뽑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다 목축업을 업으로 삼았던 이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머물고 있던 곳에서 말뚝을 뽑아내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 말은 곧 머물던 곳에서 완전히 떠나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뭐냐, 그와 같은 결심이 130세나 되었던 이 야곱에게 쉬운 일이었겠느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1절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태우기 위한 바로의 수레를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자기가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단하고 장막의 말뚝을 뽑아낸 후에 애굽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한 땅이 어디였어요? 지금 그가 머물러 살고 있던 그 땅,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온 식구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지요. 그러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해요? 아내 사라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긴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을 경험했었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 역시 기근이 찾아오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미뤄보건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비록 이 땅에 기근이 있어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살 수가 없고 또 애굽에는 사는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어 그때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실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애굽에 있었고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애굽의 이번 여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고,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였습니다. 뭐예요? 애굽이 아닌 죽음을 향한, 즉 하나님 나라로의 믿음의 여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가나 야곱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밤에 찾아오셨던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그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밤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팟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했던 베델 밤 사건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으로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외삼촌 라반의 가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밤에 나타나 그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너로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의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밤에 야곱에 나타나시던 일이 그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야복 나루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 또한 베델의 밤 못지않는 두려움의 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를 붙잡고 씨름을 것입니다. 그 씨름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씨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부어주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것을 꺾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그렇다면 내 멋대로 해봐라, 더 이상 너 붙잡고 씨름하지 않겠다라고 포기의 선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리시지요. 그런 날 그를 떠나고자 하십니다. 그제 야곱이 정신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 부르게 하셨던 것인데, 결국 그 밤은 야곱에게 변화의 밤이었고 거듭남의 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본문의 브엘세바의 밤에 있었던 일이 야곱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 밤에 야곱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브엘세바는 당시 가나안 지역 최남단에 있는,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면 애굽으로 내려가 네이브 사막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람 사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맨 마지막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경험이 있었던 장소였던 것이죠. 일단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던 곳이 브엘세바 근처의 그랄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머물러 산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인정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것이지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거기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오래 머물러 살았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그런 다음 다시 돌아와서 머물러 산 곳 역시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브엘세바는 아버지 이삭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균이 닥쳐오자 이 이삭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너 여기 머물러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많이 줄 거야라고 약속하셨던, 그래서 이삭이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살다 보니까 역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번성함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농사에서 무려 100배나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야 이거 이대로 뒀다가 우리가 당하겠다 싶으니까 이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지요. 올라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물을 파면서 옮겨갔는데 그가 마침내 이르는 곳이 어디냐? 역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 창세기 26장 23절 25절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 이삭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도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브엘세바에 멈추어 서서 거기에 계시는, 거기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괜찮겠는지를 여호와께 여쭤보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의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의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선 우리는 야곱이 헤브론에서 장막 말뚝을 뽑아낸 후 애굽으로의 이주 여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세상 말뚝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뚝을 뽑아내는 일, 세상에 깊이 박아놓았던 이 말뚝을 뽑아내는 일에 주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의 유업을 함께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지만 한순간도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늘 본향 찾는 자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는 외국과 나그네의 힘을 자처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거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반드시 널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뭐예요?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널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겠지만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때문에 야곱의 애굽으로의 여행은 살아서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죽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그 여행이 애굽으로의 여행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 하나님 나를 향해 떠난 여행이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먼저 세상에 단단히 박아뒀던 내 인생의 말뚝을 뽑아내고 과감히 장막을 걷어내려는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에만 집착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세상에 대한 내 욕심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삶은 결코 신앙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영원에 속하는 거룩함과 경건함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내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를 선언하고 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일단 세속적인 삶을 단호하게 뽑아버리고 신앙적인 삶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의 여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일이었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앙의 여행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 내 멋대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인데 전혀 일률적이지 않은 각기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갔더니 성공해. 나도 가면 성공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길로 갔더니 실패했다. 나도 그 길로 가면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우리는 그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에 설 때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신앙의 여행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떠난 믿음의 여행을 온 가족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5절로 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의 아들 때 바로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부터 27절까지는 야곱의 후손 70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야곱과 함께 가나안을 떠난 사람의 숫자는 66명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을 빼고 친족으로만 해서 66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야곱을 보태고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이들을 합하면 전부가 70명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뭐의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해서 이루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도주전 요셉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개국돼 400년 동안 종노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신,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은 요셉이 태어나기 16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종을 마치고 하나님 그들 찾아오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일은 요셉이 죽은 후 무려 36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내용을 무슨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360년이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나가실 터인데, 그때 절대 내 해골 가져가는 거 잊지 말아라.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상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그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복되게 하는 일이고 우리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조상된 사람들만 신앙생활 잘하면 후손들이 저절로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와 손을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떠난 믿음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내 인생 한방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찾아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이 우리의 정말 안전하고 복이 되는 여행이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세 가지입니다. 세상에 깊이 박아두었던 내 인생의 말도 과감히 뽑아내는 결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라. 세 번째, 온 가족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잘 지켜서 믿음의 여행을 함께 떠나라. 그 세 가지입니다. 거기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